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에서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부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봄비가 내렸어요. 봄비가 내리니까요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꽃이 피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우리 성도님들도 꽃이 피겠구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꽃이 필 것입니다. 한 남자가 광화문 광장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을 들어서 고개를 누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도대체 뭘 보고 있나 하고 하늘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하늘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자는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손으로 두 미간을 짚은 채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하늘에 뭐가 보이나요? 그러자 그 남자 하는 말, 아니요, 그냥 코피가 나서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실까요? 코피가 나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셔서 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아픈 사람 낫게 되는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대답. 무슨 설교였지? 하나님의 대답. 요셉에 대한 설교였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가 꿈을 꾸고 이 요셉을 불러내죠. 그리고 요셉에게 바로가 자기 꿈을 가르쳐주는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집트 와서 별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다 배신하고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죠. 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답을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제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들은 바로는요, 이 요셉을
바로 총리가 되게 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요, 바로가 요셉에게 바로 애굽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요, 아니 왜 바로가 요셉에게 바로 애굽 총리로 다스리게 했지?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그 이집트 역사 속에서 보면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것도 무슨 죄로? 성추행범으로. 물론 이 요셉이 누명을 써서 그 감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가 이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 역할을 맡긴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긴 이 국무총리 역할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인장 반지를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주는데, 인장 반지는요, 왕이 자기의 명령서를 작성한 뒤에 도장을 딱 찍으면 그걸로 시행이 되는 아주 대단한 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인감 도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가 인감 도장 드릴 테니까요, 알아서 쓰십시오. 이럴 분 있으세요? 이거 있다 그러면 그냥 교회 건축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은데,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감 도장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 땅덩어리도 넓고, 예? 그 다음에 그 부와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이집트의 바로라는 사람이, 요셉 오늘 처음 봤어. 죄수였던 사람 봤어. 또 이방인이야.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주면서 바로 국무총리를 삼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바로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바로가 인장 반지를 줄 때요,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울 때 그 하인들이, 부하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마 부하들도 말리지 않았을까.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저 사람에게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요셉에게 그냥 바로 그 순간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줬다는 거죠. 성경을 보다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거대한 이집트라는 나라를 바로 맡길 수 있었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집트 왕을 일컬어 우리가 파라오라고 합니다. 파라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래는 파라오라고 해요. 이 파라오라는 말의 뜻은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은 나는 어떤 사람이야?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런데 보니까 요셉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는 거예요. 나는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물론 그 라신, 파라오가라는 신이 굉장히 유명하긴 할 수 있겠지만 태양신은 하나님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하기에 야,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위대한 신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요셉에게 애굽을 통치해달라고 맡겼던 게 아닐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그것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으면 전문 경영인을 초빙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하니까 야,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가 해석하지 못한 문제를 이 요셉이 해석하는 걸 보면 이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그래도 이 바로라는 사람이 역시 이집트를 다스릴 만한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꿈을 꿔요. 꿈을 꾸면 대부분 그 다음날 이 꿈자리가 뒤숭숭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죠? 꿈을 꿨는데 좀 꿈이 좀 이상해, 좀 묘해. 그럼 그 다음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 조심해야 된다. 역시 지혜로우신 분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심해야지 그러지 말고 또 개꿈 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꿈을 꿔도 꿈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다?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이 꿨지? 이 꿈이 주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 뇌과학자들이 사람들의 이 뇌를 분석해 본 결과요 사람들은 모두 다 꿈을 꿉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도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무슨 꿈을 꿨지 자꾸 기억을 하다 보면요 그 꿈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이 뇌가 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바로라는 사람, 이집트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인데요 이 사람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냥 꿈을 무시한 게 아니라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위대한 건요 이 사람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결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안 될 때 자기 혼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는요 그 당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라의 신의 아들이라,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문제를 같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세상에 성공의 법칙을 보여주더라고.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또 생각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근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한테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요셉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요셉과 바로가 만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2년 전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함께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 대해서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서 바로가 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요 요셉이 딱 생각난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요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감옥에 갔었어. 그럼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하죠.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관직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2년 전에 감옥에 갔던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감옥에 갔었는데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 소개해요?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을 만났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을 받고 살까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난 창피해, 귀찮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이 기억났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말해라. 안 돼. 너 말해라. 창피해. 너 말해라. 사람들이 나보러 뭐라 그래. 너 말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 말에 순종하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자꾸 내 감정에 감동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불쌍해, 나는 힘들어, 나는 가망이 없어, 난 안 됐어. 계속 자기 영에 감동되니까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자기 영에 감동되면요, 자기 운명과 팔자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술 맡은 관원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그 흉년을 이기고 부강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자,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요,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성경 볼까요? 요셉이 바로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하죠. 요셉이 말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누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로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방법을 제시할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꿈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 감동된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에 감동이 되면 그 영화 보니까 너무 재밌어, 주인공은 어떻고 사건은 어떻고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누구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바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만나니까 나도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하게 된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나 감동된지 않았나 그걸 분별하려면요, 나의 말하는 걸 체크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만나면 맨날 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에 감동된 사람? 돈에 감동된 사람. 어떤 사람은 화장품 얘기만 해. 뭐가 좋다 뭐가. 그래서 뭐에 감동된 사람? 화장품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땅 얘기가 하죠. 어디 땅이 좋다. 뭐에 감동된 사람? 땅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 감동된 사람은 만날 때마다 누구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과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이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7년 풍년이 왔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다면 7년 동안 막 먹고 마시고 놀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앞으로 7년 대환란을 준비하라. 그래서 7년 동안 잘 모으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잘 극복하고, 그래서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나아가서 자기 이스라엘도 망하지 않고 민족이 되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돈에 감동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면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이 될 거고요. 만약에 사상에 감동된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정쟁으로 가득 찰 거예요. 힘에 감동된 사람이 많으면요, 폭력적인 세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때 감사했는데, 그때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땅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뭐 노래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누구 얘기한다?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요? 딴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좀 더 세게. 말씀과 기도. 좀 감동 좀 해봐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저 큰일 났어요. 말씀을 3일 동안 못 읽었어. 학원 다니느라고 지난 한 주간은 완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줄찾기 배웠지, 그 다음에 또 컴퓨터 배웠지, 또 스마트폰 배웠지. 정신이 3일을 제가 못 읽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 감동되니까 지금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감동되면 하나님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뭐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도 살고 친구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셔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살고 우리 백운교회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